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성빈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섬기고 있고 또 장로교회 본 프레스비테리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로교인이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 외가 쪽으로는 다 선교사셨고 저희 친가로는 다 장로교 장로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해도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지금도 제가 만나는 사람의 가만히 보니까 99.8%는 거의 다 장로교인들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저에게 있는 신학적 질문, 신앙적 질문, 실존적 질문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장신대 94년부터 교수로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지나서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제가 군목으로 섬겼는데 군목을 할 때도 제 주위에는 거의 다 장로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1군에 있었는데 1군 군종참모는 이윤희 목사님, 합동 측의 이윤희 목사님이 제 직속 상관이었고 제 후임은 김명일 목사님, 지금 한기장 총무하는 22사단에 제가 소망교회 포병연대 근무했는데 7개 교회를 김명일 목사님에게 인수인계하고 야수교 충성교회로 갔더니 거기서 근무하다 나오니까 또 후임은 우리 박성규 목사님. 그래서 안팎으로 아래 위로 합동측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딜 가나 장로교인들과 살았고 우리는 기본적인 장로교의 모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토대인데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신학교 교수가 된 다음부터 더 하게 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제가 제대만 하면 사실 박 목사님이 제 후임이었는데 오시기 전에 한 달 동안 제가 민간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민간인으로 근무한 거는 지휘관 도장을 받으면 한 달 일찍 제대를 하고 지휘관한테 도장을 안 받으면 그냥 군인으로 있다가 제대를 하는 건데 제가 굳이 한 달 먼저 전역하겠다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대장이 유종식 씨였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갈구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냥 계셔야죠. 후임이 오시려면 아직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는 지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지장은 없게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민간인으로 좀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섬기고 싶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월급 안 받고, 물론 월급이야 18만 원인가 그 정도였지만 안 받고 섬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했을지 몰라도 저는 왜 그랬느냐? 저는 계급사회가 너무 싫었어요. 계급사회가 그냥 테니스를 쳐도 자유롭게 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장이랑 같이 치면은 모든 분들이 네트에다 꼬라 박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발리치기에 좋게 앞에다 갖다 주든지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종병한테, 군종병도 그때 총신대 출신이었어요. 지금 총신 교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군대니까 요번에 예배 드릴 때 강대상에 시골 교회니까 이렇게 제단을 싸면은 추수감사절 때 경단도 해오시고 막 여러 가지를 이제 쫙 상을 차리는데
그 상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노터치하게 해라. 그거는 끝난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거 나눠줄 거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아주 엄명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딱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군종병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끝나자마자 집사님들이 앞으로 막 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터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도 갖다 드려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 도고 실제로는 뭐냐 사령관한테 갖다 드리려고 이걸 이제 쌀라 그런 거예요. 그 제가 그런 그 느낌이 와서 절대로 노터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 이제 신앙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가 주일날 사령관한테 이제 눈도장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간부들이 많이 계셨죠. 또 사령관은 주일날 와야 이 친구들이 위수지역 이탈해서 어디로 뛰지 않았나 이런 거 이제 출석 체크하러 오시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목사는 진짜 싫더라고요. 교회를 신앙으로 나와야지. 그때만 해도 저도 참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냥 싫은 사람 오지 마라 제발, 이런 배짱을 부리고 목회할 수 있었던 때였는데 그게 감사한지 모르고 그때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기 싫으니까 내가 민간인으로 섬기겠다. 나 좀 계급사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고서는 민간인으로 한 달 동안 섬기다가 이제 박 목사님 모셔서 저는 이제 사회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사회에 돌아보니까 군대보다 사회가 훨씬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가 봤더니 군대는 그래도 솔직한 거예요. 계급장들이 다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급에 상응하게 대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야 병사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해주고 그러면 좋은 목사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이 사모님들은 남편이 별 하나면 별 둘, 별 두 개면 별 셋, 대령이면 장군, 남편보다 하나 둘 위로 생각하고 대우를 해드리면 다 좋아하세요. 근데 사회는 겉으로 계급장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고는 다 뭐라 그러냐면 괜찮대요. 괜찮습니다. 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계급장들이 다 높아갖고 사람의 상응하는 대우를 할 수가 없어요. 읽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개인도 힘들지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개인이 모아지면 더 다이내믹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는데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다. 인간들이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아놓으면 이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 딱 알 수 있어요. 멀쩡했던 사람들도 개구리복 입혀놓으면 거의 동물들이 돼요. 여성들도 우리 아줌마들이 다 개인적으로 훌륭하시지만 아파트 분여회로 뭉치면은 집단 이익 앞에 도덕적인 판단이 없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리버가 말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다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지금까지 쓰신 글들을 다시 쓰신다면, 다시 좀 이렇게 수정하신다면 어떤 것들을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를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 The Immoral Man and the Less Immoral Society. 비도덕적인 인간과 더욱더 비도덕적인 사회다. 인간의 죄성, 이거를 살면 살수록 깊이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전공이 기독교 윤리학이고 또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보게 되고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신앙으로 교회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보니까 장로님들은 모이면 목사님들이 어떻다고 그러고, 저희 집안은 반은 장로고 반은 목사거든요. 저희 방지일 목사님이 저희의 이제 그 외가 쪽의 대장이시고 친가 쪽에 또 계셔요. 근데 여기 모이면 장로고 이쪽은 목사예요. 우리 모이면 한 7, 80명 돼요, 목사가. 미국에서만 모여도 3, 40명. 그래서 장로님들은 사진 찍을 때 앞에도 못 나와요. 또 옛날 우리 박 목사님만 해도 옛날 어른이시니까 하여튼 목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들 앞으로, 사진 찍을 때 목사들이 앞으로 쫙 쓰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 모임에 잘 안 가시려 그래요. 장로님이시니까. 근데 하여튼 뭐 모이면 쉽지가 않은 것, 흩어져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이제 저희 아이가 그 군대 갔다 와서 졸업반인데, 대학교 졸업반인데, 걔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걔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얘가 군대 가서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섬겨봐서 알지만 요새는 더 하죠. 교회에서 웬만큼 신앙생활 하던 애들이 군대 가서 신앙생활 훈련소 제대한 다음부터는, 나온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한 신앙적인 그 굳건함이 없어갖고는 어려워요. 교회에서 그냥 그저 이렇게 부모님 따라다녔던 애들은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확신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있나. 목적은 그거 하나 점검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하여튼 가족여행을 좀 투자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다니다가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이 다가와서 제가 이제 아주 가장 좋은 포인트를 나름대로 잡아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슬쩍 물었죠. 저는 이제 이게 잽이었는데, 저는 얘가 뭐라 그러냐면,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심상치 않더라고요. 나는 그 다음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얘기해. 그랬더니, 나는요, 교회를요, 저는 교회가 목사와 장로의 변증법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이야, 그 말 듣는데 뒤통수를 망치로 그냥 꽝 하고 얻어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얘한테 뭘 심었나?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열매는 내 자식들인데, 내 자식이 하는 말이 교회론이 뭐냐? 장로와 목사의 변증법적인, 뭐 거기다가 투쟁이란 말은 안 붙였지만 그건 저를 봐준 얘기고, 야, 근데 얘가 당에 들어와 본 적도 없고, 공동회 한 적도 없고, 재직회 한 적도 없고, 도대체 그런 게 없는데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우리 아들이 이 정도 생각하면 앞으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나? 얘네들이 교회 다닐까? 이제 그 군대 가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 직전에 어딜 갔냐면 상암 경기장에 한번 갔어요. 우리 가족들이 국대 경기하는데, 모처럼 국가대표 축구 경기하는 걸 보러 갔는데, 딱 내렸더니요, 한 40분 전에 갔는데, 내렸는데 다 뛰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국대 경기 한번 가보셔요.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뛰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좌석도 있고 아직 시간이 40분이나 남았는데, 근데 보니까 막 할아버지 할머니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뛰었죠. 뛰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물론 갈 바는 알았지만, 야, 이게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는데, 뛰다 보니까 알겠어요. 왜 뛰는지. 저쪽에서 북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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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그러더니 박수 소리가 나면서 대한민국 하는 그 에코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니까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뛰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녀가 손잡고 뛰고 우리 가족도 같이 막 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가면서 좀 이렇게 떨리는 가슴으로 가는 교회. 우리 어렸을 땐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부를 때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전 뛰었어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부르면 막 가슴이 뛰고 하드 하나 먹으면서도 감격했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런 감격을 주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와 장로의 변증법적 수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단체인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저희 집의 원인은 이거더라고요. 걔가 당회에 재직해 들어가 본 적도 없지만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명절날 모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이거 안 하잖아요.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면 주로 뭐예요? 먹고 이거 하는 거예요. 먹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평신도들끼리 모이면 대부분 교회 얘기예요. 교인들은. 목사들도 물론이고. 근데 모이면 평신도들끼리 모이면 다 목사님 얘기예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대부분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반반이니까 오전에는 다 그냥 목회자들 뭐 하면은 제가 거기다 반론과 뭐 또 변호를 좀 하면 오후에 가서는 제가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또 제가 얘기를 하면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가만히 보니까 두 개 다 듣는 애들은 애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심었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게 그때처럼 저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와닿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또 뭐 이거는 가정적인 그저 작은 얘기지만 크게 봐서 한국교회의 어떤 세대 교체에서 일어나는 혼란들, 재정적인 문제들, 세속화의 현상들, 윤리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니까 제가 장로교 목사고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고 신학교 교수면서도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굉장히 모순이지만 야, 내가 이 신학교 교수로 있어야 되나? 이건 시민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강력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 더 교회에 깊이 들어가 있는 목회자들,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자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뭐 좀 안다고 하는 목회자들, 개인은 훌륭하시지만 그들이 또 모였을 때, 또 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결정들, 결과적인 행위들을 보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교단, 노회, 총회, 야, 여기 희망이 있나?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첫째 날 빌 하이벨스 영상 보신 줄 아는데 제가 이제 그 리더십 서밋을 한번 갔어요. 갔는데 가기 싫었어요, 저는. 저는 그거를 한 2년 거부했습니다. 누가 가자고 자꾸 저를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저는 계속 싫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백인 동네 그 이제 윌로우 크릭이 있는 교회, 일단 그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백인 부자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랴. 이런 이제 저의 그 편견, 선입견이 강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장로교 목사도 아닌 사람, 뭐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 사람한테 뭐가 나오랴. 그저 뭐 되는 얘기는 하겠지. 그래서 2년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딱 먹고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첫 번에가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지역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야? 저렇게 나이브한 소리를 해? Local church should be, ought to be, must be. 지역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Local church is the hope of the world. 지역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에이, 도대체 교회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오늘의 현실을. 그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계속 거부 반응이 일었죠. 뭐 여러 가지 뭐 보니까 너무 좀 부자긴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갖고 계속 이제 거부 반응이 이런데 딴 건 모르겠고 하여튼 교회에 대한 얘기가 저를 계속해서 눌렀어요. 도전을 했어요.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서 신학교 교수가 한다는 건 모순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네가 왜 신학교 있어야 되냐?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저한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참 도전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야, 내가 진짜 뒤틀려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세상의 희망인데 이즈가 맞는데 나는 그거를 이즈를 보지 않고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만 바라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교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거는 우리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괜히 나만 너무 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희망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교회는. 최근에 예일대학의 라민 사네라고 하는 그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서 있다. 피 위에 쓴다 라는 이야기가 터툴리아누스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문자대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를 흘린 동네 찾아가 봐라. 교회가 있나. 어거스틴과 그 이후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각자들이 피를 흘린 북아프리카, 지금의 그 모로코 지역, 이쪽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가면 기독교회가 번성합니까? 다 이슬람화돼 있잖아요. 또 이 깔뱅의 종교개혁의 뒤를 이어서 참 100여 년 동안 굳세게 저항했던 불란서의 위그노들, 그 교회들 가보면 교회가 지금 0.4%밖에 안 되잖아요. 100년 동안 진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리 듀랑 같은 소녀는 17살 땐가 18살에 들어가서 38년을 감옥에 있었더라고요. 가톨릭 교회가 야, 너 조금만 회심하면 돼. 그 그릇된 종교개혁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러는데 38년을 감옥에 그 있으면서 저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핀으로 돌바닥에다가 딱 써놓은 게 뭐냐? 레지스터, 저항하라. 레지스탕스의 아주 근원이죠. 레지스터. 그리고 지킨 개혁신앙인데 지금은 0.4%밖에 없어요. 일본 교회, 우리보다 순교자 훨씬 많이 냈잖아요. 엄청난 순교자를 낸 일본 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라민 사네가 얘기하는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선다, 그 말이 문자적으로는 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북아프리카에 있던 교회가 결국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사하라 이남으로 퍼져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된 거예요. 불란서가 극심한 억압을 통해서 위그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가 나중에 또 위그노들이 가서 깔뱅의 그 개혁신앙이 거기서 꽃을 핀 거 아니에요? 영국으로 건너갔고 나중에는 미국으로까지 건너갔어요. 조지 워싱턴도 위그노의 후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리면 그 자리에서 지정학적으로 그 자리에서 꽃을 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로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 여러 마음의 염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전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직시하되 그 안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분명히,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러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독일어는 이것을 가베라고 하잖아요. 은혜, grace. 그 은혜가 큼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가 큰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맛본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무엇을 느끼느냐? 책임을 느낍니다. 그것이 뭐냐? 아우프가베, 가베에서부터 나온 out of the grace,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여러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이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누구보다도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구체적인,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시고 또한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돌아봐야 하는데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상당히 이쪽 뒤가 안 나오네요. 그거 돌려주시죠. 네. 우리 통계를 보니까 지난번 그 강의에서 미리 보셨는데 한국 교회의 기본적인 지금 통계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성장이 95년부터는 정체된 상태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위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노란 그래프는 불교고, 요것이 우리 개신교고, 요게 천주교입니다. 근데 천주교의 성장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한 불교가 여전히 양쪽으로는 우리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는 정체 상태 내지는 솔직하게는 감소 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이제 호감도에 대한 조사인데, 우리 기윤실에서 이제 지난 2008년부터 10년까지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2008년, 2009년, 2010년부터 아주 그 하락세가 이제 눈에 띄게 됐고, 이게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가톨릭에 비해서 가톨릭이 1위고 불교가 다 35%, 32%를 넘는 데 비해서 우리는 22.4%, 호감도 자체가 낮은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그것을 또 다른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이 통계를 보면 2009년도에 의미 있는 반등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의미 있는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분석할 때는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에 용산에서 참사가 있었고, 또한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좀 진보적인 쪽이든 조금 보수적인 쪽이든 용산 참사의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예언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역할로 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태안 유출반도는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이 한국교회 봉사단 조직하고 여러 교회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참여 봉사자의 70%가 기독교인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스컴이나 또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게 되었고, 내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때 처음으로 천주교는 부동의 1위가 이었었는데, 호감도가 요 2009년도에 불교와 기독교가 바뀌었어요. 그때 불교는 뭐를 했냐면, MB 정권 들어선 다음에 고위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이 있다. 그래서 그 시청 앞에서 전국의 사찰에 이제 그 여러 불자들이 모이셔갖고 집회를 크게 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중들은, 보통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지 그렇게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제 해석이지만, 하여튼 시청 앞에 나가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사회적 이미지는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시청 앞에 여러 행사를 하러 나가지만 제가 볼 때 하여튼 시청 앞에 많이 나가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일수록, 특별히 힘을 과시하는 행사를 할수록 대사회적 이미지는 부정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어떻게 보면 양적인, 질적인 문제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제 문제의 원인을 좀 교회 내의 원인이 뭘까? 우리가 대사회적으로도 문제고 그렇지만 결국은 문제도 그렇고 문제 해결도 그렇고 우리부터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를 찾아보려니까 우리 안에 통계도 많은데, 특별히 요 근래에 이제 그 윌로우 크릭에서 그 자기들에 대한 조사를 이제 한 게 있습니다. 통계 조사를.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참고할 만하더라고요. 그대로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참고할 만은 한데요. 특별히 Reveal, Follow Me, Focus 이런 그 조사들을 통해서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이제 굉장히 잘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빌 하이벨스가 뭐라 그랬냐면 sorry, I'm sorry라고 했는데, 그 I'm sorry라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제가 이해하기에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가 백화점식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갖춰놓으면 교인들이 만족한다. 자기 교회에 한번 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 교회에 와서 그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으면 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확신이었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왜 불만이 있나?
예컨대 그 교인도 같은 교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처음에 믿는 교회에 온 사람들 가운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도자 단계, 여전히 진리를 탐구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그분들이 한 10% 정도 그런 구도자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좀 나와서 성장 단계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소그룹과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는 이런 분들을 이제 성장 단계, 뭐 여러 가지 당신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그 척도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인 개인 영성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38% 정도가 당신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개인적인 단계에서 나와서 심화된, 좀 초기 단계에서 나와서 심화된, 영성적으로는, 내적인 영성으로는 심화된 개인 영성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사회 봉사, 섬김 정도를 하는 단계를 성숙 단계로 보는데, 이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27%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주 그리스도 중심 단계, 멘토링도 서로 나눌 수 있고, 더 아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 즉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영역에서 다양한 섬김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25%, 굉장히 사실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정도의 그런 그 교인들로 교인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각 단계마다 다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만 있는 사람은 어디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봤을 때 그 통계팀에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조사 결과를 주니까 자기는 그것을 보고 쓴 알약을 먹는 것 같았다요. 받아들이긴 싫은데 그러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교회 오면 교인들이 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만족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 거의 20%에 달하는 사람들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야, 너희들 목회할 때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라. 가서 그냥 장로님들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고 그렇게 목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해라. 그리고 1년 지나면 교인들한테 설문 받아서 설교에 불만 있는 사람이 10% 있으면 교회를 과감히 떠나라. 이런 담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수님이. 그때는 그 말씀이 구질구질하게 할 거 없어서 목회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랬다가는 맨날 보따리 싸야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메시아닉 신드롬이 있잖아요.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저는 언제 주제 파악을 하냐면 옛날에는 선거할 때마다 주제 파악을 했어요. 제가 찍은 사람이 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소수로구나. 근데 저는 항상 설교할 때 되면 설교에서 이제 주석하고 적용, 이게 다 주에 끝나고 나중에 이제 적용 부분에 갔을 때 다 아멘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사회적인 얘기까지 할 때도. 그런데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라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설교에 자신도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확실한 거는요, 저희가 요새 이제 교수들이 요새 어렵거든요. 옛날에 교수님들이 좋을 때가 있었는데 요새 교수들 참 힘듭니다. 물론 목사님들보다는 낫지만 특별히 저희가 조금 힘든 건 뭐냐, 평가를 해요. 강의 평가. 두려워서 열질 못해요. 우리 교수들 중에 강의 평가를 이렇게 탁 열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저도 지난 학기 거 아직 못 열었어요. 그거 열고 나면요, 며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먼저 하자 그러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후회가 좀 큽니다. 근데 뭐 안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거 해놓고 제가 진짜 잠 못 자요. 와이프한테도 말 못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좋은 건 뭐냐? 주제 파악은 되는 거예요. 평가가 없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듣진 않지만 뭐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강의 잘하고 강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학생들이 볼 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분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회개케 하거든요. 더 노력해야 된다.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안 되겠다. 목사님들 가운데 은퇴 앞두고 제가 보니까 이제 교수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객관이 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퇴하시기 전에 보면 교인들 얘기 들어보면 장로님들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목회 1, 2년 남겨놓고 한 3, 4년 남겨놓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되는데 벌써 은퇴신가? 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좀 일찍 하시면 우리가 잘해드릴 텐데 끝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는 빨리들 은퇴를 하지 왜 저러나. 야 이거 참 목회는 힘들구나.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은퇴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저 교수님 벌써 은퇴야? 큰일 났네? 이럴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찾아보기가 난망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게 평가를 해야 아는 거예요. 쓴 알약과 같지만. 그러니까 윌로우 크릭도 제가 윌로우 크릭이 뭐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결국 요점이 뭐냐? 윌로우 크릭 교회 보고서에 I'm sorry 담임 목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정체 상태이거나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성숙한 단계에 있거나 아주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아주 보면 교회의 핵심인 사람들이 가운데 불만족한 사람과 영적인 정체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가 더 I'm sorry를 한 것입니다. 왜냐? 한 이유는요. 이 3, 4단계 뭐 이게 단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영적으로 좀 안정돼 있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들이 믿으니까 자꾸 어디다 투입을 합니까? 프로그램에 투입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고 거기 리더들로 계속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자기도 배웠던 거를 확신하게 되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초신자들이나 뭐 좀 양육받는 사람들은 좋은데 이 3,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행사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그 리더로서 잘하니까 다 좋아 보이는데 그들의 안에는 영적인 정체 상태가 계속되고 특별히 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불만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그 중에 몇이 소리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 조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앞에 보면 조금 전에 하비스트 교회라는 교회 있잖아요. 추수교회. 거기는 그냥 윌로우 크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비스트 한다고 추수한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농담 뼈 있는 농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3, 4단계에 가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목회자들이 원하는 대로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에서 일종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성숙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 뭐 멘토링도 받고 싶고 코칭에 그걸 좀 받고 싶은데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제가 그렇게 보니까 목회자들이 믿었던 사람들한테 발등 찍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서로가 그런 것들이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윌로우 크릭 같은 데, 뭐 우리가 다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윌로우 크릭 같은 데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그 교회는 수요 예배를 없앴어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무슨 이단이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수요 예배를 본 예배 크게 드리는 거에서, 요새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한 작은 공부방들을 여러 개 개설을 해갖고 뭐 신학교 교수들, 뭐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다양하게 양육 프로그램들을 또 뭐 다양하게 또 이 실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참고할 사항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이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대사회관계, 무슨 언론관계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해요.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너무 뭐 쭉정이는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만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습관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그런다니까. 우리같이 문화적인 압력이 강한 데는, 체면이 강한 데는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가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다가 문화활동으로 나오다가 보니까 헌금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집사가 돼요. 집사를 또 하시다가 보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하다가 밀려서 안수 집사님 되셔요. 그러다가 나이가 이 정도 되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럼 나도 장로 돼야지. 그래서 장로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위기가 닥치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제가 요새 보니까. 한국교회에 위기가 난 교회, 특별히 저희 교단 같은데 제가 그런 교회를 거의 다 가봤는데요. 몇 교회는 해결을 해서 또 제가 착각을 했죠. 내가 거기 은사가 있나 보다. 그리고 강북에 있는 모교에 갔다가 완전히 제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장로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그래도 해결이 돼요. 보니까. 왜냐하면 장로님들은요, 그래도 이제 구력이 있고 뭐 이렇게 눈치가 있으자고 총회 눈치도 보고 노예 눈치도 보고 목사님 눈치도 보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뭐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 근본적인 처방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이 일어난 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분들은 거의 탈레반이더라고요. 뭐 안수 집사님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 가운데는 교인으로서 훈련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굶주림은 있어요. 의에 대한 굶주림. 그리고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방법, 내용 다 복음적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렇게 만든 당회의 책임이 더 큰 거죠. 우리 목회자의 책임, 장로님들의 책임. 우리가 잘 못하니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못하니까 오죽하면 그분들이 일어나셨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의 문제는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탁 들춰내는 데는 참 탁월한데 그 문제를 싸매거나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다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입니다. 구비 안 된 자들을 세운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저도 회개하는 게, 저도 목회할 때 웬만하면 집사님으로 다 임명했거든요. 왜 했나? 제가 훈련도 안 하고 임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 목사님한테 미안해요. 그런 교회를 인수시켜서 미안한데 계속, 그래서 저는 뒤가 시리죠. 제 뒤에 계속 합동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남긴 교회가 계속 그렇게 남겼으니까. 왜? 제가 그때 보니까요, 성도님,
맨날 그렇게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선생님, 무슨 씨 부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집사님,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회개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예요. 뭐 오늘 교회가 대사회 언론 관계를 못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사회적 섬김을 못해서 아닙니다. 그건 다 파생적인 문제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앙이 뭐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수정교회를 다시 가봤어요. 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루신 수정교회 가보니까요, 1955년도부터 참 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파산했잖아요. 팔려서 지금 뭐 가톨릭에 넘어갔대요. 황량합니다, 가보면. 근데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 가봤어요. 다 드림이에요. 다 드림. 십자가 없었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보다는 그냥 드림, 꿈을 꿔라. 그리고 놀라운 거는 거기에 이제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여러 번 갔지만 제가 그건 못 봤는데요. 요번에 가서 보니까 타임캡슐을 묻어놨더라고요. 1955년부터 90년,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루아침에 진 게 아니라 28년인가 25년인가를 계속해서 건축한 거예요. 그게 그 교인들의 헌신, 그리고 거기다 뭘 써놨냐면 이렇게 텔레비전의 시대, 또 뉴클레어 핵무기의 위협의 시대에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는 예수의 거기다가는 믿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라고 기도문을 잘 써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놓고 그걸 타임캡슐에 묻어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팔려버린 거예요. 파산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물론 세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습을 했거든요.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놈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딸이 또 가져가고, 그러고서는 또 뭐랬냐? 아주 세속적인 운영을 한 거예요. 뭐 뮤지컬 뭐 하면서 계속 하다가 그 또 사위가 뭐 하다가 안 돼갖고 권총 자살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IRS에다 세무서에서 세금 폭탄 맞아갖고 파산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두려움을 모르고 세상 두려운 것도 모르고 가다가, 초기에는 그렇게 믿음이, 물론 기도도 하셨고 그랬던 집단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참 두려웠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십자가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버리면, 그게 세상과 타협하면 결국은 오염된 신앙을 갖게 되고 얄팍한, 그저 복받는 천박한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면, 번영의 신앙으로 흐르게 되면 결국 인간의 한낱 백일몽으로 끝나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거기에 다 예외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위기는 근본적인 신앙의 위기고, 이러한 신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신학의 위기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새롭게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우리 지도력의 위기.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저는 오늘 그냥 이 주제를 보면서 가슴에서부터 확 와닿습니다. 돌과 흙까지 태워주소서. 기가 막힌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타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직도 저희의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속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너무 감동이 되는 주제예요. 눈물이 나도록 감동이 되는 주제입니다. 어떤 분이 계시를 받으셨는지 참, 그걸 받으신 여러분들 집단이, 이 모임이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보니까 목회자들은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만, 우리가 알지만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는요,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어요.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엄한 데 쓰든지 못 쓰고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걸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브란스 같은 데가 매출이 1조 5천억이란가 그렇대요. 그런데 수입은 한 500억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병원이 아무리 많이 해도 수입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세브란스 가보시면 놀랍게 변화하고 있죠.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면서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더 바뀌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병원장님이 바뀌셔서 그래요. 병원장님이 회개하시고 병원 전체가 회개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간다는 건 회개인데 좋은 거고, 그거를 누가 도와주고 있느냐? 이 중요한 컨설팅 그룹이 도와줘요. 왜? 세브란스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 됩니다. 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에 도움이 됩니까? 펀드레이징에 무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교회 정신도 바뀌지만, 그래서 굉장히 노력들 하시지만,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가요, 펀드레이징을 하면 몇백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 1조 5천억 일을 해갖고 500억 수익인데 펀드레이징 해갖고 몇백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병원들이나 무슨 단체들이 다 펀드레이징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부자들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라고 다 내는 게 아니에요. 내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내요. 좋은 뜻에 내본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누가 제일 많을까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타겟이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헌금 안 합니다. 요새는 교인들이 헌금 가려서 하잖아요. 옛날엔 지교회에다 무조건 다 섬기는 교회에 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판단해서 여긴 더 주면 시험 들겠어? 그러면 막 나눠내시더라고요. 교회가 신뢰를 회복 안 하면 이 자원이 다 사회로 나갑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더 줄어들어요. 물론 이게 단순하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자원을, 우리의 신뢰를 회복해서 더욱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문성의 위기. 너무 한국 교회는 지금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일부 기관의 대표, 교회 기관의 대표라든지 일부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대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돼요. 진짜 좋은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고 진짜 좋은 기관들도 아직도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각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영역의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이란 우리는 목회적 전문성을 더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강력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발굴해서 그들을 전면에 좀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학적 토대 강화를 해서 우리가 신앙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 구현,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란 교회 안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주의 영광, 우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야 될 무대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넓은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공공적인 것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은총 영역에 대한 재발견과 강화, 그리고 일반 은총 영역을 감당하는 과학자들이라든지 경영학자들이라든지 인문학자들이라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공급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컨대 진화론과의 대화라든지 무슨 동성애라의 대화라든지 한국교회 사회 참여에 대한 대화라든지 이럴 때 너무 목회자들만 나서지 말고
차라리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목회자들은 그 뒤에서 영적 지도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성경적인 관점을 부여해주고 나중에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조종자의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가 너무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참여할 기회도 잃게 되고 결국 화해자로서의 한국교회의 역할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여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는 겸손해야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넓은 비전은 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청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바로 그런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서의 선교적 사명,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뜨거운 열정과 함께 세상을 섬기는 좀 섬김의 태도가 우리 안에 우러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받는 이유는 너무 힘이 있어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한테는 억울한 얘기인데 그런데 힘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돌과 흙까지 다 태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임해서 더욱더 교회를 교회되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넓은 그 공공적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고 그들을 전면에 세우고 우리는 그들에게 끝없는 영적 축복과 기도로서 함께하고 그래서 좀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러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부족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